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40절에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40절에 42절 제가 먼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율법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구원이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음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의로 말미암아 참 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는 신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이 안 될 때는 참 신이신 예수까지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그 가짜 신됨을 까발려 계시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시키시자 그들은 주님을 다시 잡으려고 시도했죠. 그러나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손을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가볼까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그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입니다. 이게 요단강 저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베단이죠. 베단이.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 다시금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율법에 총화된 그곳에서 빠져나오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공생의 시간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시간이 끝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 공생의 기간 기적과 표적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누구신지 밝히 보여주시며 율법 안에 갇힌 자신들의 영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이제는 그런 인간들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러 지금 요단강 저편 처음으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세례 받으셨던 곳이죠. 여러분 그 세례가 어떤 의미죠? 세례라는 의미는 바로 죄인들과 예수께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연합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이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셔서 이제는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이후부터는 그 요한복음을 어떤 책이라고 그러죠? 영광의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개관할 때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하나는 표적의 책이고 하나는 영광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7가지 표적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요한복음 12장부터 계속 끝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제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해요. 이제는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단번에
제물로 바쳐지시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준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는 그 거하시다라는 단어 메노, 이게 머무르다라는 뜻인데, 이게 비유적으로는 어떤 영역에 지속해서 남아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어떻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율법의 총화, 그 율법의 대표격인 그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셔서 그 율법을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깨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은혜의 영역에 지금 남아 계시면서 그 십자가만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임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그 죄,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만이 죄의 정죄, 그 심판의 소리를 건지실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그 영역 안에 머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의 완성을 믿게 되는 그 믿음만이,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그 예수가 진정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유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려 오늘 본문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뭐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됐다? 믿게 되었다. 여러분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일하심, 그 말씀의 역사, 그것만 유효하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게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어떻게 했다? 않았다. 요한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만 말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단체에서 이 표적과 기사를 쫓는 사람들과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해 사람들을 모으려는 이런 이상한 이 조짐들,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병고침의 역사, 이런 것들, 이런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뭐래요?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 음란하다. 그런 표적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가 목적인가 표적이 목적인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말씀했다. 누구를? 예수를. 예수만 참 되심을 요한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참 되셨다. 여러분 여기서 참이라는 게 여러분 헬라어로 아가토스가 쓰였어요. 예수만 진리이심을 전했다.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 되심을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로 인해, 말씀의 일하심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있더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요,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 그죠?
이들이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로 주님만이 참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심을, 알레the이아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일하심으로 인해 그 은혜로 믿음 안에 그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녀가 그 예수를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또 전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사마리아인들이 믿게 되었다, 표적을 행했다, 기사를 행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표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얘네는 표적이 목적이 된 자들이다. 예수가 행하신 표적과 기적으로 인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1절 보면은, 요한복음 4장 41절 보면은 한번 가보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어떻게 됐다? 많아졌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41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말씀의 일하심.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됐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오직 말씀으로, 그죠? 세상의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영생은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가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이들이 믿게 된 것은 오직 말씀으로 인함이다. 그죠? 그 말씀이 곧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검으로 쓰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검으로 쓰셔서 우리의 홍감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표적이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따랐던 대중들,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다 표적을 보고서. 근데 그들이 다 어떤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마음들.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가는 같은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우상 숭배를 뜻한다 그랬죠. 뭐예요? 내 영광,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내 유익, 하나님을 내 유익으로 위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도구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표적이 목적인 거죠. 표적, 기적, 내가 원하는 것들, 그죠? 내 육이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표적을 떠났던,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다 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죠. 왜요? 그들이 유익을 위해서. 아,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인가?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배게 되는 자들인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도구가 된 것인가? 목적이 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전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 안에 있게 되는 자들은 그 말씀만으로 예수의 음성을 아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시작부터 그 말씀이 누구신지 그래서 계속 설명해 주신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쫓으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신다니까 대중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신다니까 뭐예요? 아무 표적도 안 일으키시고 십자가로 가신다니까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왜? 유익이 안 되니까. 유익이. 죄된 인간들은 표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아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저 예수 통해서 내 유익을 구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아는 것에 관심이 있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시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살피는 이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 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앞에 나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한번 다 나오면 그걸로 되는 것 같죠?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24절 보면 요한복음 2장 6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네요. 그래서 믿었으나라는 이 믿었으나는 여러분 그들의 육을 위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셨다? 안 하셨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와요. 우리 교회에도 사람들이 막 넘쳤다 생각해보세요. 막 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것은 표적을 통해 누굴 봐야 돼요? 표적이라는 세메이어, 이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가리키는 거잖아요. 표적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인이에요, 사인.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라고 주신 걸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는 표적을 통해 누굴 봐야 되죠?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표적. 오병이어에서 떡을 막 주잖아요. 배고프니까.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야, 이제 저 예수를 갖다 우리 마음으로 살아보면, 야, 우리가 계속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굶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의 죄성이, 이게 사람들이 보통 이렇다는 거예요, 다. 다, 내 배, 내 배. 그러나 주님의 양들은 표적으로 인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라고 되어 있죠.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표적을 보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말씀에서 누굴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인한 자들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양들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그 음성의 본체 되심을 듣고 알아먹게 되는 자들이다. 아, 말씀을 듣고 예수시네, 그 예수를 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라는 것이 진리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만 진리시구나를 알게 되는 자들이라.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이고 드러내지 않고 각종 퍼포먼스, 은사, 기적,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간증, 다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하면 끌까? 그래서 목적이 된 육을 챙기는 자들이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돼버렸어요. 다 가짜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듣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끝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일하심이고 말씀의 역사이고 그 은혜다. 그래서 표적을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확히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로 인해 예수 안에 머물게 되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예수만 참으심을 알게 되는,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성령의 역사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6개의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표적 모두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참이심을, 진리이심을, 즉 오직 구원은 진리 대신 예수로만 있게 됨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죠? 표적 전체로. 난 표적을 보라고, 표적을 행하라고, 표적이 목적이다라고 주신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는, 오직 예수만 그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 통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천국 잔치는 없음을 알라고 주신 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예수가 공생애를 갖다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말씀을 통해 예수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할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하면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기적으로 변하니까 교회에 무조건 순종하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돼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은 불평, 불만이 가득 쌓여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 난데도 어떻게든 그 순종해서 한번 기적을 끌어내 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기적이 목적이 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신이 된 예수 모르는 자들은 그저 그 유익이 목적인 거예요. 내가 신이 된 인간들의 말씀을 그저 내 유익으로, 내 영광으로 삼으려는 자들이죠.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을 즐기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생 듣지 못할 말씀을,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봅니까? 다 내가 뭐 할지 보지?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 이렇게 못하면 지옥 갈 거, 이거 생각하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말씀을 통해 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보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면 그것이 기적이라고요. 기적. 여러분, 이곳이 바로 기적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곳임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통해 예수를 보시는데, 이 첫 번째 표적 다 예수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표적. 예? 두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첫 번째 표적만 가끔 말하고 두 번째 표적은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두 번째 표적이 뭐였죠? 예? 두 번째 표적.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나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사건. 그죠? 기억나세요? 나는 기억난다.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똑같죠. 똑같아요. 바로 이 표적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 얘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였어요. 이 이야기 끝이 오직 말씀만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말씀의 은혜의 일하심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바로 이어서 이 두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오직 구원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됨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구원의 통로임을 표적을 통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 사건에서 여러분 중요한 점들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4장 43절 한번 가볼까요? 이틀이 지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 친히 증언하시고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고, 그죠? 쫙 가시면서 이제 신하가 이르되, 여기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냐. 이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그럼 믿어 보일게요, 다 이런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주님, 제가 이거 원하는데 이거 해주시면 저 주님 믿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보다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 없음의 대표로 신화가 나오는 겁니다. 신화가. 그죠? 여러분 두 번째 표적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사실 권력과 지력이 상당했던 자예요. 헬라 원어를 보면은 신하 이렇게 돼 있지만 거의 왕의 어떤 위치에서 그 왕의 재량권을 다 사용했던 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헬라 원어가.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이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가.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됐다? 병든 겁니다. 이 단어 에스데네이의 뜻이 여러분 인간의 가난함과 불쌍함,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정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에스데네이. 그가 아무리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결국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심을 갖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인간임을 알게 하시는 게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러는 거죠. 끝이라는 거예요. 식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청해요. 여기서 청했다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건 거의 명령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고쳐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당신이 많이 행했으니까 우리 아들도 좀 고쳐보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48절에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다 이것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믿음 없는 자들이구나. 47절에 청하여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거의 명령형입니다. 와서 좀 고쳐봐.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와 그 왕의 신하는 사실은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 예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갖다가 초청한 거죠. 명령한 거죠. 거기 가셔서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 없음을 폭로시키시고 그런 믿음 없음이 폭로된 그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말씀의 일하심으로 은혜로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시는 역사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우리가 살피면 이 왕의 신하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신하와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 나눈 건데 누구였다 그랬어요? 응? 백부장.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 나오죠.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거예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럼 오늘 이 두 번째 표적 우리가 조금 아까 살핀 이거 왕의 신하는 주님을 알지 못한 믿음 없음의 사람이었죠. 그러게 자신의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둔 거예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백부장은 문자적으로 볼 때 좀 달라 보이죠. 그죠? 달라 보여요.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살폈지만 실상은 백부장이나 왕의 신하나 어떻게 하다? 같다 그랬어요. 간단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여러분 백부장의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죠? 병에 걸렸다. 이 중풍병이 이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이 뭐예요, 여러분? 중풍병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실존이에요. 가망 없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면 어떻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불가능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죠. 6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하인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됐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하인이 아들이에요, 사실. 내 아들이 중풍병을 괴로워했다. 그 아들은 곧 누구예요? 나죠. 나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갖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몹시 데이노스 마사니고노메노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맹렬하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렬하게 어떻게 된다? 학대당하고 있다.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학대당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에고 엘론 테라필수 아우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근데 한국말에는 한국이 지금 번역에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문장이 여러분 의문문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원문엔 뭐다 이게? 의문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죠? 내가 가서 고쳐줄까? 뭐 이런 건데 이 의문문은 여러분 그냥 의문문이 아니고 부정적 의문문이에요. 내가 왜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해가 되죠 여러분? 왜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가나안 여인, 혈육병 가나안 여인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이 백부장은 어떤 자예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방인인 너를 고쳐야 되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죄였어요. 그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죄였어요. 들어가는 것도 죄였고 율법에 의거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죄였습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게 율법으로. 지금 그 율법에 의거해 볼 때 내 집에 들어오심이 감당이 안 된다. 이 감당치 못한다. 우쿠 에미 하카노스 이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감당치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방인이니까 당신이 내 집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죄라는 거예요. 율법에 볼 때.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이걸 갖다 직역을 하면은 율법으로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죽음 마땅한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지지 않으면 율법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납니다라는 자기 실존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러니 어떻게 되려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은 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말씀으로만.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오직 누구? 예수. 당신이 아니면 저는 가망 없는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들됨이에요. 그 은혜만, 그 말씀만, 오직 예수만, 그 믿음만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살려내시네요. 이 백부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실존을 예수라는 빛 앞에 보게 되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나를 구하게 하시는 역사구나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9절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하고 10절 예수께서 들으시되 놀랍게 여겼다는 자의 그 전에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시 구절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나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주님 당신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당신 뜻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돼서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신 뜻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네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육으로 볼 때, 여러분의 생각을 볼 때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불평,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백부장은 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네요. 왜? 내 실존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자임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네요. 주님 뜻에 모든 것이 맡겨드리게 되는,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이에게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 안에 같이 믿음 없는 자들은 반대의 고백을 하죠. 자기가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99%의 교인들이 이런 자리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면서 자기가 한 행위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세요? 자신의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자신의 실존을 본 겁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나는 거룩하신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자이죠. 베드로도 그 주님 앞에 뭐라 그래요? 네? 주님께서 베드로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기 잡는 얘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그죠?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바다를 그물로 고기 잡는데 다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한 번 던져라. 그 그물 잡는. 여러분 그 얘기 다 아시죠? 그게 뭘 뜻하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갑니다. 이런 말 아닌 거였어요. 다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겠다. 제가 또 설명 많이 했는데, 그죠, 여러분? 다시 다음 시간에 이건 설명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 안에 믿음 없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 헌금하고 봉사하고 왜 근데 저한테 이러세요? 이게 뭐예요? 내가 신이 되어서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 되는 거죠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하심 안에서 이 백부장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만이 선이세요, 참이세요, 진리세요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기에 요한복음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본체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믿음, 그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 율법 아래에서 내가 신이 된 자들은 그 율법의 행위를 지켜 그 의를 쌓아 그 쌓은 의로 내가 믿음 있는 척하는 착각 속에서 멸망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시죠? 이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도 우리는 보면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믿고 뭐 따르면 다 된다 뭐 이렇게 설교해요, 목사들이. 그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 하면은 다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된다? 된다. 그럼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그런 말씀입니까? 그 믿음대로 내가 바라보고 믿으면 다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건 엉터리죠.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예요. 그렇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이 역사에서 그 믿음이 너를 끌고 가서 그 믿음이 주어가 되셔서 그 믿음이 너를 예수라는 생명 안에 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믿음이 역사해서 믿음이 주어가 돼서 믿음의 일하심, 말씀의 일하심 가운데 너희가 그런 자리로 너희를 끌고 갈 거야. 데스메스로 가는 그 암소같이, 그 소같이 그 언약궤가 너를 끌고 와서 너희는 가기 싫겠지만 그 믿음대로 될 거야. 이러시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될지어다. 그래서 기노마이라는 애를 나왔어요. 기노마, 이게 뭐예요? 존재 계리다, 창조되어지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 믿음이 너희를 끌고 가서 창조할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대로 된다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뭔가를 갖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냥 믿으면 그게 된다? 뭐 이산도로 옮겨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전체가 그럼 우리 예배당 여기 있는 거 옮겨져서 저 어디 큰 진짜 한 2,000평짜리 예배당으로 가는 믿음을 갖고 우리 매일 한번 철야기도 하고 한번 해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되나 안 되나?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안 되죠.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갈망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들은 다 구원에 엮여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여러분을 빼내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믿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고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의 일하심으로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구만을 찬송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왜? 그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저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지게 된다. 저 산이 뭐예요? 율법의 산이 저 저주의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킬 율법의 정죄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저 산을 갔다가 저 바다로 빠지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율법의 산이 이제는 다 사라진, 정죄가 사라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리에 있게 하실 거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언약, 그 영광, 우리를 죄에서 빼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책이지, 이 세상에 여러분이 뭐 믿음대로 다 뭐 원하는 거 갖고 뭐 이런 이 세상 것들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이 세상 것들은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들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배우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언젠가 죽음 안에 있게 돼요.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때는 다 사라질 거예요. 다 멸망.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다 불로 사라질 거라 그래요. 불로 다 멸망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눈이 이 세상에 가 있냐고요. 성경은 여러분의 눈을 갖다 세상으로 돌리게끔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게 하는 게 성경이 원하시는 것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의 자리에 오게 하신 거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안 되면 여러분은 여기 오시면 안 되죠. 다 표적 쫓아다니시고 뭐 좋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준다는 데 쫓아다니셔야죠. 지금도 그런 게 판을 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 믿음만이, 여러분, 그 은혜만이, 그 생명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역사인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생명의 자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자리. 그냥 시간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자리.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게 생명의 자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흉흉합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도 보니까 뉴스에 아주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까, 예? 학부모가 갑질을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생명을 끊지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가는, 뭐 신림동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4명을 찔렀다며? 그 영상 보셨어요? 갑자기 뒤로 가서 확 찌르대요. 그게 여러분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그런 여러분을 생명 안에 두셨어요. 예수라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내 육이 오늘 어떻게 될지라 그것이 상관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은 흉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다들 어떻게 하면 나 오늘 죽는 거 아니야?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다 떨고 있지만 난 오늘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흐르고 있음을 아는 자들이 이 세상 이 어둠 가운데 그런 사건들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백부장에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가라, 헬라어 표리오, 이건 뭐냐면은 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너머로 인도하다, 사로잡혀 가다예요. 믿음이 너를 사로잡아 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믿음의 일하심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포함된 단어가 이 포리오, 가라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의 은혜가 믿음 없는 그를 끌고 가셔서 생명의 자리에 반드시 있게 할 거야 라는 놀라운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론이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서 끌고 가시게 된다면 내 아들이 어떻게 된다? 살아있게 된다. 그 아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라 그랬죠? 생명이 없겠다.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와 내 아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두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표적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복습한 두 번째 표적을 통해 인간은 절대로 믿음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가질 수 없지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그 은혜가 임해서 믿음을 선물로 줄 믿음이 역사하시고 말씀에 일하신 가운데 끌려가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 그러니 그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를 찬송케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주신 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내 말이, 내 말씀이, 이 말씀이 뭐다?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란 생명을 보게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일하심이에요. 말씀의 발현입니다. 믿음의 현현이에요. 말씀으로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갖다 뭐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다? 말씀으로 예수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한다. 그죠? 저 여러분 그 은혜를 찬송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표적 사건, 7째 표적 사건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 표적 사건이 다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갑니다. 이 표적, 7번째 표적 사건에서 십자가의 절정으로 이게 소개의 줌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과 6가지 표적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은 거예요. 이 표적 전체가 누굴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표적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 사건 전에 나오는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음을 갖다 연결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있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표적을 복습하고 바로 이제 7번째 표적 절정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